예, 오늘 제목은 유쾌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도 한 달 이상은 슬퍼해서는 안 된다. 재판소에서 벌금을 물었어도 나올 때는 휘파람을 불고 나와라. 아멘입니까? 노멘이죠, 뭘. 우리나라는 3년, 그죠? 3년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또 묘소를 또 지키기도 하고 그런 전통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한 달 이상 슬퍼하지 말고 뭐 이런 것 내용들 자체가 그만큼 세상을 너무 슬픔 가운데 있지 말아라. 유쾌하게 또 상쾌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이 오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계가 오일이 있어야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70세 정도까지 살고 나머지 한 9년에서 10년은 병치레 하다가 죽는다. 건강하게 80을 사는 게 아니라 70을 살다가 나머지 10년은 병치레 하다가 간다는 거죠. 어찌 보면 좀 씁쓸한 기사인데, 한마디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하루를 살아도 유쾌하게 살다 가야 되는데, 오래 살긴 하는데, 명줄이 길어서, 우리가. 그런데 계속 불쾌하고, 계속 기분 나쁜 어떤 일들만 계속 있다면, 그 오래 살 필요가 과연 있을까? 우리가 그만큼 그 삶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도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가정에 흐르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이 밝은 집안이 있고 그냥 왠지 나도 숨을 1분에 30개만 쉬어야 될 정도, 맥박이 그 정도로 뛰어야 될 정도로다가 정말 뭔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편안해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썩게 하는 거죠. 그만큼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주일날 오셔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표정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표정들이 특별히 이쪽 라인이 제가 마음에 참 걸려요. 1번, 2번, 3번, 4번이라 그러면 이 4번 라인이 굉장히 원래 푸를 청자, 청년들 또 우리 푸르른 학생들이 앉아있는 자리라 저 자리가 향기가 많이 나야 되는데 우중충하니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이쪽을 안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막 손을 움직이는데 이쪽에서는 정적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다들 먼 산을 보고 있어요. 뭔가 안 됩니다. 요 라인 다시 한번 요 라인만 한번 찬양을 마음 같아서 시키고 싶은데요. 특별히 학생들은 찬양할 때 크게 부르셔야 돼요. 막 크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저도 졸았어요. 못 봤죠? 오늘 제목은 유쾌한 날인데 제가 오늘 굉장히 졸린 날이었어요. 근데 찬양을 할 때도 그 박자가 있습니다. 잠을 깨우는 박자가. 근데 그 잠을 깨우는 박자가 아니라 조금 못 미친 박자였는데 이 잠을 깨우는 박자는 사실 굉장히 파워풀하게 박수를 쳐야 잠이 달아납니다. 근데 그 박자를 따라가질 않고 자기 박자가 있죠. 아무리 빨리 쳐도 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있죠. 아무리 빨리 쳐도 그렇게 치면 박자는 맞거든요. 어쨌거나 생전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생전가도 마음에 기쁨 없어요. 노동밖에 안 돼요. 노동밖에. 기쁨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내 마음을 끌어올리는 자기 노력도 있어야 돼요. 자기 노력.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쪽에서 뭘 해도요, 본인의 의지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밥사발을 엎고 있으면 아무리 폭포수 밑에다가 놔도 사발에 물이 안 담긴다 그러잖아요. 창문을 열어야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내 의지로 끌어올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줄려면 줄고 말려면 마십시오라는 자세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유쾌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의지도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 알던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매인데, 그 자매는 항상 노트에다가 죽고 싶어, 하여튼 살기 싫어, 죽고 싶어, 자살할까, 이런 아주 부정적인 단어들을 써요. 근데 그걸 자기만 보면 좋겠는데 남들을 보여줘, 이렇게. 그걸 보면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처음 봤을 때는 가서 달래고, 가서 이제 이러면 안 되고, 힘내라, 기운 내라 했는데, 이게 습관이네, 보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치우고 지나가는 거지. 치우고 지나가는 거지. 습관처럼 자기 자신을 우울 모드로 몰고 가는 그런 놀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있어요. 끌고 가는 거. 그걸 그대로 끌려가시면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를 거기서 끌려가시면 안 돼요. 일으켜내야 된다고. 일으켜내야 된다고. 유쾌한 날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유쾌하셨습니까? 불쾌하셨습니까? 지금 4번 쪽은 불쾌하실 거예요. 그냥 유쾌하셔야 돼요. 지적할 때는 다 뭔가 소망이 있는 분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죠. 4번 라인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소망의 빛이 깃듭니다. 여러분들 그 건강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단어에도 그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에는 건강이라는 뜻이 있어요. 건강.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웃음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웃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과연 웃음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게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스스로가 세상을 웃기는 자가 돼야 돼요. 웃음을 주는 자가 되라고. 웃음을 주는 자. 그 개그 프로 중에 우차사가 있죠. 우차사가 뭐죠?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웃음을 좀 달라는 거죠.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웃음을 찾아야 찾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그 콘서트 앞에 앉고 우차사 앞에 앉아가지고 나 좀 웃겨봐 해가지고 1시간 앉아서 이제 그나마 좀 웃는 거죠. 웃는 거죠.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 지금 불쾌해. 나 지금 힘들어. 나를 좀 유쾌하게 해주고 나를 좀 기분 좋게 좀 만들어줘. 누군가가.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웃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웃음을 주는 자가 되셔야 되고, 화평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기분이 왜 이래? 기분 나빠.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살릴 사람이 필요한 거죠.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콜라의 맛은 뭐죠? 톡 쏘는 맛이죠. 콜라의 맛은 콜라예요? 어디서 그런 대답이 나와요? 콜라의 맛은 톡 쏘는 거죠. 만약에 톡 쏘는 맛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검정물이에요. 그건 그냥 싱크대에 다 버려. 1.5리터가 남아있어도 그건 다 버려야 돼요. 못 먹는다고. 김 빠진 콜라는. 와사비가 톡 쏘는 맛이 없으면 와사비예요? 물감이지 그게?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쏘는 맛이 있어야 와사비고, 톡 쏘는 맛이 있어야 콜라입니다. 그 트레이드 마크죠. 완전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할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어요. 희락. 예? 희락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그러니까 성도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아주 그냥 다운돼. 너무 힘들어.
지치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희락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만나면 항상 힘들고 항상 지치게 만든다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희락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다. 퍼그를 만드신 하나님. 유리창에 부딪힌 것 같은 그 강아지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재미난 분입니까? 강아지를 좀 펴놓지. 그걸 쭈그러뜨려 놨어요. 다양하잖아요. 광천이 말로 코끼리 코 보세요. 쭉 빼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유머라고, 유머. 하마 보세요. 그거 볼 때마다 재밌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막 눈이 이만한 막 왕눈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유머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웃음이 있으신 분이죠. 기쁨과 희락이. 근데 거룩이라는 것과 웃음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같이 갈 수 있어요. 거룩함과 웃음이 따로 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웃음을 주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 나누고 함께 하시고 식사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밥이 그냥 막 모래알 삼키는 것 같이 막 넘어가게 만들면 안 되고요. 서로 이 기쁨과 희락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읽은 것 중에 디모데후서 1장 16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개정개혁판 성경으로 읽었는데 혹시 개혁판 성경 띄울 수 있나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격려해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개혁 성경판에는 다르게 써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예전 성경책에는 유쾌케 하여 나왔나요? 예. 저기 보면은 저게 이제 예전에 쓰던 성경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저가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자주 유쾌케 했대요. 아멘. 저를 좀 유쾌케 하는 성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막 기쁘게 하는 구역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장님이나 지휘자님을 기쁘게 하는 성가대원들, 또 우리 전도사님을 기쁘게 하는 교사들, 그런 어떤 그 구성원들이 정말 유쾌케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는 거, 그걸 더불어서 뭔가 사람의 마음을 유쾌케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제 개혁 성경도 굉장히 번역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돼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좀 더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오네시보로와 그 가족을 보살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종종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어 마치 신선한 공기를 가득히 들이마신 때처럼 내게 새 힘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찾아올 때 조금도 꺼려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번역이 좀 더 와닿죠.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어서 마치 신선한 공기를 가득히 들이마신 때처럼 내게 새 힘을 얻게 했다. 멋지지 않습니까? 번역이.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확 들어마셨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뭐 인삼, 산삼 먹은 듯한 느낌 들잖아요. 뭔가 몸이 좋아진 것 같고. 그런 것처럼 과연 지금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런 공기를 마신 것 같았는가? 그리고 나는 상대방에게 그런 존재였는가? 어떤 존재셨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숨도 안 쉬던가요? 들이마시던가요? 뭔가 이렇게 좀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공기를 한번 확 들여마셔 봅시다. 한번 다시 쳐다보세요. 한번 괴로워도 슬퍼도 한번 봅시다. 흠뻑 들이마셔 보세요. 서로를 보면서 공기 같습니까?
상대방이 들이마시는 아주 신선한, 아주 수목원을 거니는 듯한 느낌처럼 그런 어떤 그 신선함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신선함을 주는 존재가. 그런 존재들이 서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는데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어요. 최고의 찬사.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거 써먹으라고. 난 너를 만나면 수목원에 그 길을 걷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신 듯한 느낌이 들어. 내가 밥 살게 막 나오죠. 벌써 말이 난 너랑 있으면 좋아랑 그 말을 떠나서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 같아. 이렇게 문학적으로 뭘 표현해 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죠. 연애할 사람들 다 이런 거 다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고 써먹지 말고. 그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다. 신선한 공기를. 이게 바로 사람을 유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사도 바울에게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바울이 이런 칭찬을 했겠어요. 저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역할, 이런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다들 사도 바울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나한테 오네시보로 언제 오나, 오네시보로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네시보로가 돼서 바울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유쾌하게 몇 가지만 보겠는데, 유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부끄러움도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죄된 모습들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데 나 혼자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그 인생이 막 눌려 있어요. 내게 없는 거, 뭐 그런 약점. 사람들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자기 점만 보는 줄 알아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뭐 이발하고 오면은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몰라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야 뭐 몰라봐줘도 괜찮은데 여자분들은 특별히 알아봐줘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그 알아본다라는 거 사실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 크게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을 한 달 빠지고 올 때 막 성도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 한 달간 빠졌는데 내가 가면 막 원숭이 보지 않을까?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한 달간 안 빠졌는지 왔는지도 모르고 같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니까. 근데 너무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혼자 막 죽었다 부활했다 막 일어났다 막 그래요. 전혀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쓴다고. 근데 그 약점을 자기 혼자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학력? 우리가 뭘 알아요? 요람이 없는데 그냥 서울대라고 하세요. 그냥 자기가 확인할 거 어떻게 할 거 그냥 서울대라고 하라고. 우리가 뭐 공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들 서울대인 줄 알고 살면 돼요. 논문은 알아서 영문이라도 못 볼 거라고 그냥 하면 되고. 뭘 학력 뭐 요즘에 키도 뭐 다 뭐 키 높이 구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안 벗으면 되잖아. 신발만 무조건 밥 먹을 때도 신고 들어가라고. 그냥 약점을 자꾸, 저는 한때 이게 약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77kg 막 몸무게가 한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치솟고 있는데 예전에는 몸무게가 52kg였다고. 얼굴에 십자가 형상이 나왔었어요. 이게 광대뼈가 가로막대고 이게 세로막대가 돼가지고 이게 약점이었다고. 근데 약점이 이제 여기서 일로 갔어요. 이제 평생 약점을 하나씩 다 갖고 있다고요. 이걸 제가 뺀다 한들 또 약점이 없을까요? 어딘가 또 튀어나가겠죠. 약점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약점을 너무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너무 자기를 죽인다고.
너무 자기를. 바울은 안질도 있었고 간질이라는 말도 있고 대머리였고 키도 작고 말도 어눌하다고 말을 해요. 글로서는 굉장한데 말로서는 별로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시대를 뒤집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약점 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강점. 그리고 또 반대로 약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포장하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 약점이. 그것마저 없었으면 한없이 교만해질 사람들이 그 약점 때문에 그래도 숨죽이는 거죠. 영어 못하는 거 약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영어 좀 하는 사람 앞에 가면 이제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항상 머리말만 읽었던 사람들, 뭐 동명사, 뭐 이런 거. 그거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영어 안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머리에. 너는 영어까지 정복하면은 한없이 교만해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약점들이 있어요. 그거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데 왜 내가 부끄럽게 여겨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거,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회개의 이 결과로서 오는 것이 유쾌함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죄 씻음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대요. 근데 우리가 몸을 씻고 나면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 씻음에,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아요. 기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함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유쾌하게 만들어요. 정말 기분 좋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러한 그 경험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항상 찡그리고 앉아있고 항상 화난 사람처럼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에서 그 화난 사람처럼 앉아있지 않기 바랍니다. 한 곳 너무 주시하고 있지 마세요. 그 한 곳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은 화난 사람 같이 보여요.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든지 그렇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가만히 계신 분들은 보면 화난 것 같아요. 화난 얼굴, 찡그리는 얼굴, 교회에서는 다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는 항상 서로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배려라는 것은 표정도 배려해요. 표정도. 어떤 공간에서 내 표정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표정을 그대로 100% 드러내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힘들어도 표정이 그래도 분위기 맞춰주려고 얼굴색을 약간 좀 바꾼다고요. 그게 성숙이에요. 근데 미성숙하면 그대로 100% 뛰어 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 서로가 상쾌하고 또 유쾌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표정이나 내 말이나 내 삶이 상대방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